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각 가정에서 성경 다 펴주시고요.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룬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2절, 13절 우리 가정에서도 구약 성경 1097면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 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요. 지금 온 세상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입니다.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금 이야기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웨체스터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우리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전체가 12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12만 3천 얼마인데 아마 제 보기에는 지금 아마 13만 명이 되지 싶어요. 12만 얼마고 뉴욕 주 전체가 한 5만 3천 몇백 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뉴욕 시티가 한 3만 명 정도 되고 우리 웨체스터 지역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어떤 의사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준 거는 7,800 얼마인데 7,800 뒤에 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8천 명 정도 됩니다. 미국 전체가 한 3억 정도 인구가 됩니다. 3억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뉴욕 주가 한 2,200만, 한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뉴욕 주가 미국 전체 주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뉴욕 이 주 중에 뉴욕 시티가 한 1,0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반이 뉴욕 시티에 있는 거죠. 뉴욕 시티가 한 3만 명 조금 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웨체스터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100만 명입니다. 웨체스터 인구가 100만 명, 미국 전체에 이런 게 한 300개가 있으면 미국 전체 인구하고 비슷한 거죠. 이제 웨체스터가 100만이 되는데 웨체스터에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이 8,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걸 거꾸로 막 환산해서 이렇게 집에 가서 다 해보시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와 뉴욕시티가 제일 많이 걸렸다. 그리고 뉴욕시티 중에 아마 퀸즈가 제일 많이 걸렸을 거야.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퀸즈가 220만입니다. 인구가. 퀸즈가 우리보다도 2.2배가 많습니다. 웨체스터 지역보다. 근데 지금 현재 걸린 숫자 나온 게 7,300명입니다. 우리보다 2.2배나 그리고 인구 밀도도 훨씬 높은 거기가 지금 7,300명. 웨체스터가 8,00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이 미국 전체 내에서 가장 확진자가 지금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웨체스터예요. 우리 뭐 넓은 지역이라고 이러지만은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막 울면서 전화라고. 어떤 한 분은 저 먼 곳에서 자기가 볼 때는 우리 아들이 걸린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전화해보고 이렇게 보내보고 하니까 제가 볼 때도 뭐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걸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 전체에서 죽은 사람이 2천 몇백 명. 뉴욕주에서 죽은 사람이 있고 뉴욕 시티에서 죽은 사람이 672명인데 현재까지 웨체스터에 죽은 사람이 10명이에요. 이건 두 개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웨체스터에 목회하러 올라오니까 여기 병원이 퀸즈하고 저쪽 지역보다 시티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웨체스터 지역이요. 의료 시스템이 아직까지 포화 상태가 아닌 지금 포화 상태예요. 그래도 이런 다룰 수 있는 게 덜 지금 복잡하든지 또 하나 젊은 사람이 많이 걸리든지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지금 이렇게 걸려 있고 지금 조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웨체스터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당국이나 아니면 이제 모든 세계에서 조심해달라, 손을 씻어달라, 사람을 만나지 말아달라 이런 것들은 정말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일 핸들 잘하는 민족이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나라가 왜 그렇게 잘 다룹니까? 의료진도 우수하고 장비도 많고 키트도 좋고 이렇고 민족성도 좋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빨리입니다.
미국에서 이게 지금 제가 우리 지금 검사 받으러 갔었던 분들 얘기했는데 한 6일 뒤에 검사 결과가 나온대요. 한 며칠 있어야 나온대. 그런데 이거 막 참 저도 이거 막 불편하게 짝이 없더라고. 근데 한국은 뭐 조금 있으면 금방금방 나오잖아요. 빨리. 한국 민족의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번 교회는 좀 쓰신 것 같아요. 유럽에서 자동차 렌트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차를 이렇게 리턴하면은 이렇게 사람 얼굴을 안 보고 어느 정도 떴는지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을 대충 안다 그러더라고요. 유럽에 여행 왔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빌리는데 여행 와가지고 아침 4시면 일어나가지고 빨리 하다가 5시 정도 되면 부릉 운전 시동을 걸어가지고 막 가고 싶은 데를 다 다니다가 나중에 며칠 뒤에나 하루 뒤에나 차 리턴할 때 이렇게 보면 다른 민족들보다도 월등하게 이게 마일리지 거리가 쑥 올라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이렇게 빨리 하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예요. 이럴 때는. 근데 진짜로 빨리 시작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진짜로 알면서도 안 하는데 빨리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십 년 동안 이야기한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 북방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그들의 속국이 되고 잡혀간다고. 그래서 그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잡혀가야 되는 거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1차, 2차, 3차에 걸려서 잡혀가고 예레미야는 3차에 걸쳐서 3차 때 잡혀갑니다. 잡혀가다가 그 총공격을 했던 사령관이 가만 보니까 여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잡혔으면 끌려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요. 예레미야의 쇠고랑을 다 풀어줍니다. 왜 풀어줍니까? 너 가만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우리 편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풀어줄 테니까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디에서 살아도 좋고 네가 아니면 나를 따라가서 저기 바벨론에 가면은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고 40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대해서 너를 잘 해주겠다고. 그때 예레미야가 자기는 돌아가겠다 그러죠. 그 예레미야는 수십 년 동안 자기 국민들에게 그렇게도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킨다. 그리고 우리는 붙잡혀간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잡혀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싫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잡혀가고 2차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이 29장에 쭉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들 거기 잡혀가서 있다고 곧 돌아온다라고 생각하고 가만 퍼져 있지 말아라. 곧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정원을 만들고 텃밭을 만들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거기에서 당신들 중에 시집장가 안 갔으면 시집장가 가고 당신들 자녀들 시집장가 안 갔으면 시집장가 보내고 손자 손녀가 나면은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런가 하면은 70년이 차야 된다. 지금부터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70년 있어야 되니까 그 바벨론을 위해서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도 평안하다. 그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권고하고 새로 나온 번역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권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권고는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겁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한번 나가보시죠. 이렇게 권고하는 거. 코로나 때는 집에만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고하는 거. 그런 권고가 하나 있고 또 다른 권고 하나는 돌보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말 새로 나온 성경은 돌보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을 번역한 영어 성경들은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NIV는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NIV는 I will come to you. 이 권고하는데 그냥 원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돌보는 겁니다. 킹 제임즈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I will visit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방문해서 돌보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텐데 너희는 내가 돌아오게 하기 전까지 70년 동안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70년 동안 어떻게 하고 살아라는 겁니까? 그게 12절부터 나옵니다. 12절에 하나, 13절에 하나 나옵니다. 12절이 뭡니까? 너희는 내게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랍니다.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비지트해서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그 70년 동안에 너희가 살 길은 이거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가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아오기만 하면 다 만사가 끝일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게 하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 찾아오게 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근처를 다니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다니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부르짖는 것이 그러나 자연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조물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막 풀어내고 막 이렇게 기도 드릴 때 나오는 자연적인 현상이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아무리 봐도 이런 기도를 드릴 때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가정마다 드리셔야 합니다. 저는 아까 찬송을 부르다가 우리 청년들이 자꾸 기억이 나서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 연세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딱 한 분만 지금 70 넘은 분이 한 분만 그렇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오전 11시 반부터 우리 교회 70 넘은 사람들 전화를 다 한 분 한 분 드렸습니다. 한 100통화가 넘더라고. 그 부부 있는 집도 한 통화만 넣었으니까 하여튼 하고 그런데 전화가 다 끝나고 보니까 6시가 넘은 것 같아요. 저녁 6시가. 근데 그분들은 다 깨끗하고 다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가슴이 멍멍한지, 그리고 어떤 청년 엄마가 저한테 먼 곳에서 전화한 그 엄마 목소리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얼마나 가슴이 참 이렇게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는지 눈물이 이렇게 나서 찬송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뭐 우리 청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 파리에서는 60% 가까이가 60대 이하가 지금 입원해 있는 중환자실에 있다고 그럽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이 지도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서 막 퍼져나가서 이제 막 하루에 뭐 50명 걸렸습니다. 세상이 와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막 100명 걸렸습니다. 우와 하다가 200명, 300명, 500명, 600명 있는 근처가 최고잖아요. 그때는 뭐 전 세계가 까무러쳤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방역을 잘못하고 저거는 감기 증상 비슷하게 가볍게 지나가는 거고 그러면서 나라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폴란드도 영국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그때 젊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포지셔닝 된 게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괜찮다라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자기는 괜찮아도 괜찮죠. 그런데 자기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겼을 때 그 사람이 산소통을 찰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전혀 생각을 않고 나는 괜찮을지도 몰라.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스위스를 좀 이렇게 염두에 둔다 그랬는데 벌써 스위스는 한국 넘어서 지금 만 몇천 명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터키를 보고 있습니다. 왜 보고 있습니까? 터키라는 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허가하거나 이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 나라도 10,000명 금방 뛰어 올라갈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이 옆을 봐도 그렇고 좌를 봐도 그렇고 우리 교구들을 보시고 우리 구역들을 보시고 주변을 보시면 참 이렇게 이거 어떡하지? 딱 걸려보면 압니다. 어떡하지? 이거 생각하고 다르네. 어떤 사람은 가볍지만은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중하게 갑니다. 그게 20%가 중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환자들이 또 많습니다. 이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업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됐다고.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기 전에 나타나는 아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큰 증거, 큰 표 중에 하나가 뭡니까?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보면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보겠냐고. 우리는 지금 주의가 어렵다고 그러고 다 어렵다 그래도 지금 그냥 지나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성경을 보시면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응답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처럼 부르짖다가 주님의 응답 받고 세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전심으로.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아주 ABC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전심으로, with all our heart, with all my heart, with all your heart, 전심을 다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팍하다 하시겠다고, 찾아오시겠다고, 만나주시겠다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지금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드려야 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전심으로. 성경에 보면 정말로 부르짖으며 전심으로 기도드렸던 여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엄마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얼마나 한이 맺히고 얼마나 속에 맺힌 게 많은지,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앉아서 앞에 나가서 막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She wept much라고 되어 있고 우리 성경은 심히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통곡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면서 전심으로 기도했던지 나중에는 힘이 빠져서 입술만 달싹거리잖아요. 그 옆에 있던 선지자 제사장이 와가지고 툭툭 칩니다. 여자야, 술 먹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그때 이 여자가 뭐라 그러죠? 그렇지 않다고, 나는 마음이 상해서 내 마음을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 다 물 쏟듯이 다 쏟아 넣었다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 I was pouring out. pour가 뭔지 알잖아요. 양동이에 물을 갖다 붓는 거잖아요. 나는 내 속에 있는 것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쏟아내고 지금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그 기도 들어주시더라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들 하나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이름을 뭐로 지을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안 지었더라고요. 엄마가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슈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슈무엘 뜻은 뭡니까? 엘은 하나님입니다. 슈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됐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라는 뜻이 사무엘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얼마나 민족의 지도자로서 영적으로 끌고 갑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지금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할 일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탁드리기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혼자 있을 때는 부르짖고 또 여러 명 같이 있을 때 부르짖지 못해도 전심으로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하시면 그러면 꼭 내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십니까?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우리는 뭐 나라가 가깝기 때문에 일본을 이렇게 보는데 일본이 왜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썼습니까? 동경 올림픽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연기한다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밀다가. 근데 이거 하나 아세요? 2013년에 동경에서 도쿄 올림픽이 결정되는 게 2013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있었습니다. 그 2년 3년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나라를, 우리도 그러면 신청을 하자. 어느 나라가 제일 좋을까? 부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요, 부산 서명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이거 꼭 되도록 하자. 그래서 100만 서명했는데 뭐 금방 100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부산시장하고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막 교회에다가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이번에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마다요 막 철야도 하고, 웃기는 얘기잖아요. 막 철야도 하고 뭐 이거 부산에서 있게 해달라고. 이거를 통해서 국익이 선양이 되고 이거로 하여금 우리 부산에 유익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막 기가 삽니다. 그러면서 막 부산에서 있는 교회들이 막 통성기도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2013년 아르헨티나에서 결정이 납니다. 2020 올림픽 도쿄, 그리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럴 때 부산 시민들은요, 망자 붙일 거는 다 붙였습니다. 실망, 낭망, 절망, 망자는 다 붙여가지고 자기들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볼 때 하나님께서 부산 교회의 기도를 저는 들어주셨다고 봅니다. 요번에 이런 바이러스가 날 때 막 일본이 가슴을 쓸어 안으면서 얼마나 몇 조가 손해 본다고 막 그럴 때 부산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제가 부산이 잘 됐기 때문에 뭐 일본이 못 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온 부산 시내에 있는 교회들이 들어붙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유익한 대로 합력해서 선한 곳으로 인도들을 하십니다. 사랑하신 성도분들, 우리에게는 부르짖을 기도가 많습니다. 우리 기도의 사도 낙타 무릎이라 그러면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여러 이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이렇게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구해서 갖지 못한 게 많다. 그 이유는 구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다. 저는 이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이 4장 2절 말씀 영어를 훨씬 좋아합니다. 특별히 킹 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have not because you ask not. 간단합니다. 간단해. 그런데 기억하기도 좋은데요, 얼마나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 구해가지고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You have not because you ask not. 그러니까 한번 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 구해도 못 받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성경 보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열라. Open your mouth wide and I will fill it. 그럼 내가 채워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가면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는다, 찾는 이가 찾는다.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와서 이렇게 너희들 돌려보내주겠다 그러는데 그 70년 동안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70년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현 상황을 놓고만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전심으로 기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 혼자 있을 때 외롭게 내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쥐어낼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어떤 기도예요? With all my heart, with all your heart. 우리 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 소식과 지금 미국과 전 세계의 소식이 참 어둡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역이 웨체스터 지역입니다.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내일 모레 그 다음 날은 더 많이 저한테 전화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한 명이나 두 명이 또 걸릴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붙드시고 어렵거나 어렵지 않거나, 어렵지 않으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려우면 나의 어려움과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위해서 우리 전심으로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간증을 간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기도를 그냥 건성건성으로 그냥 기도를 대충대충 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 주님 앞에서 참 전심으로 또 때로는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 살기 어려운 시대지만 가정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